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의 그루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기도 하고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10권 이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해서 역사서라 하고 그다음에 욥기, 시편, 전도, 욥기, 시편, 이제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을 성문서 이제 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에서 말라기 그리고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합쳐서 19권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특별히 예언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우리 주로 이제 예언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역대상하도 예언서로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앞날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 이상적인 역사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상적인 유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쓴 이러한 것이 역대기, 역대상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요즘에는 예언서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이게 특별히 예언서가 얼마나 이사야가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렇죠? 다들 참 이사야를 사랑하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이사야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1장부터.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 이게 힘든 거죠. 그래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썼는데 그 이사야가 한 750년 BC 그 당시 사람인데 석가모니가 BC 500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공자 역시
엇비슷할 그런 시기에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한 200년, 250년 앞서 있는 분이 이사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도 왕족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한 사촌쯤 되면서 왕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그 왕가의 높은 할아버지격 되는 이런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쭉 도표에 의해서 12월 31일 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읽는 그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 그 도표대로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전도서 아가서 읽고 있죠.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다 끝납니다. 금요일부터 이사야를 읽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사야를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사야를 읽으면은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사야 전반적인 그 배경과 그리고 이사야가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사야가 절대 어렵거나 어렵지 않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비춰주세요. 이사야에는 1장에서 39장까지 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전쟁. 아주 중요해요, 이 두 전쟁 이야기가.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750년, 700년 그 당시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는요, 앞으로 150년 후에 이렇게 될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그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고레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사야도 전혀 모르고 한 이런 곳인데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예언들이 40장에서 55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이,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어떤 사람이 이걸 써서 여기다 붙인 거야.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확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종말,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예언,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예언, 천년왕국이 온다는 예언, 이런 것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데, 아니 150년 후에 될 일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추세가 이제 확 돌아가세요. 그래서 40장에서 55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예언 이렇게 되어 있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 이제 알았죠? 그래,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요걸 잘 보고 계시다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1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두 전쟁 이야기입니다. 요 두 전쟁 이야기를 딱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전쟁 이사야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이사야 7장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 전쟁이 아하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아하스 왕 때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공격해온 나라가 어디냐면은 형제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 딱 맞아. 우리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북쪽 나라에서 그 위에 시리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람으로 되어 있어요. 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중동에 아주 패권을 잡은 이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동맹을 딱 맺어서 유대를 쳐들어왔어. 그리고 유대 나라 왕이 아하스야.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이 7장부터 쭉 이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보세요. 우리 아하스 왕이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아하스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위에 3절부터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7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서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에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래요, 이 세상은 두 가지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있어요. 원래 이 세상 창조부터 메시아가 언제 오고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간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도 바벨론 나라가 있다가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가 나중에 로마에게 망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인간 역사에 그대로 예언이 돼, 그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런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날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막 전달해주고 얘기해주고 권고해주고 그런 시대요. 모세 때는 모세가 그렇게 했죠. 모세 때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는데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2배로 만나를 내주니까 안식일은 나가지 마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달을 해줘.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모아서 먹으면서 안식일 날은 안 나가. 그런데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 또 나가서 보니까 그날은
안 내렸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매일 주시는데 물은 목말라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안 주고 보고 계셔. 우리는 대부분 그 의도를 알겠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래, 하나님이 만나는 매일 주는데 물은 목말라 죽기 전까지 안 주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좀 기도 좀 하고, 기도가 안 나면 찬송이라도 하고 주실 줄 믿어라. 설마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나왔겠어요? 그래,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모세가 그냥 미워 죽겠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어거지 쓰고 떼 쓰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앉았어요. 심지어 막 그냥 돌을 막 그냥 주먹에다 들고 그냥 모세한테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막 모세한테 욕을 하고 떼를 쓰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두 번이나 막 때렸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를 내셔. 네가 하나님이야? 저런 백성을 나도 참고 견디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왜 네 맘대로 그렇게 네 혈기대로 하려고 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자, 오늘 전쟁이 났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전쟁은요 이길 전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 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절대 지지 않고 지풀에 죽어서 다들 곧 간답니다.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아하스 왕이 떨면서 저 북한하고 지금 아이고 여기 중국 분들도 이해를 하셔. 내가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하게 만들려고 비유를 그냥 하는 거야.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냥 합쳐가지고 남한을 때리려고 그럴 때 그냥 여기서 벌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 저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이건 성공하지 못하는 전쟁이랍니다. 정 믿지 못하면은 기적을 한번 구해보시랍니다. 하나님이 기적. 그래서 무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가는 이런 게 다 이제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이 말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표적이라도 하나 구해보시면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신답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이미 이 사람 마음이 굳혔어. 뭘 굳혔냐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이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국고를 다 털고 심지어 금이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금을 입혔거든요. 야, 이거 다 긁어 빨리. 이걸 다 긁어가지고 금을 잘 이렇게 정제해서 이걸 싸질머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저 이제 지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대 나라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람, 시리아예요. 그래 이 두 나라가 합동으로 여기를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곧 도망간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스루 왕이 저기 아하스 왕이 사신을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아수르 나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수르 왕께 도움을 요청하러 보내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7절 9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우리 589페이지입니다. 16장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하수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올리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건 자중질환에서 다 끝날 전쟁을 그냥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몇 번 칼 휘둘리지 않고 그냥 이겼어요. 왜? 하나님은 이거는 곧 끝날 전쟁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리석은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 우리 7장으로 다시 옵니다. 이사야 7장 여기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요, 아하스 왕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당하니까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적이 항상 먼저 앞서면 이 꼴이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아. 그러다 급한 일 당하면은 그게 싹 사라져. 왜 그런 거 아니?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보통 평소에 자기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 뜻과 이거보다 앞서 있어. 내가 이걸 해야지 안심이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늘 먹다가 물이 없잖아. 미치고 그냥 죽을 지경이야. 왜 매일 만나는 내리는데 왜 물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증진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 이때는 다들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이여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됐어. 그리고 이제 막 물을 주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아하스 왕도 하나님께서 평소에 여러 번 했는데
평소에 보나마나 이 사람은 전쟁 나기도 전에 항상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이 앞서 있어서 자기 뜻이 안 되면 불안해 못 살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진대. 왜? 너희들과 말씀이 하나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대로 막 이루어지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이제 답답도 하고 하나님이 이 예언은 앞으로 꼭 이루어질 또 예언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예언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주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도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신학자들도 이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저도 물론 나의 견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딱 합당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와서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하고 그냥 자기 목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전쟁은 이건 이루지 못하고 다 간다고 하는데도 아수르 왕을 불러다가 이거 그냥 끝내버린 이 왕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다른 또 처녀 하나, 그 당시 왕들은 부인이 몇씩 막 되잖아요. 그게 뭐 죄가 안 됐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도 이 아하스 왕이 어느 처녀와 곧 결혼할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딸 낳으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아주. 이름들은 뭐 믿음도 없으면서도 이름들은 그냥 믿음의 이름들을 그렇게 잘 줘. 그래 아수르 왕이요 당신이 지금 처녀와 결혼을 할 것이죠. 그 처녀와 결혼을 해서 곧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제 지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들이 이제 크면서 꿀도 찾고 이제 좀 애들이 크면은 막 맛있는 거 이렇게 자꾸 막 찾잖아요. 그래 꿀도 그냥 찾아서 그 귀한 것도 그냥 막 지가 다 훔쳐먹고 또 엉긴 젖과 꿀을 막 그렇게 막 그건 이제 철이 들고 막 할 때요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 그러니까 저 아람 시리아와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없어져. 그 예언이에요. 그 예언. 봐, 원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 그 예언을 행해. 그런데 이 예언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그 예언하고 너무나 딱 떨어져.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사람이 누가 또 있겠어? 그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다 하고 이 예언을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말씀대로 이제 오셨다. 그래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이제 이걸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옛날에는 처녀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동정녀라고 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은 처녀보다는 동정녀가 이제 훨씬 그 뜻이 깊으니까. 그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람은 약혼을 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절대 아니다. 동정녀였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뜻이나 예수의 뜻이나 이름이 같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의미가 같은 뜻이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딱 인용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앞으로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리아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할 겁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됐어요. BC 그러니까 701년에 멸망한 거야.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어느 나라한테 그리고 아수르도 나라가 명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명했는데 그 망하면서 유대 나라의 두 번째 전쟁, 그 엄청난 그 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 일대를 싹 쓸면서 전쟁을 하고 내려오는데 아수르가 그때 그냥 이제 망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지금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한테 가서 해가지고 다 했어. 그래 이제 두 번째 왕은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이 두 번째 전쟁이야. 요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을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1장에서 5장 내용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사야가 웬일인지 두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유대 나라에게 경고하는 심판의 예언을 1장에서 5장까지 딱 써놨어. 39장 이후에 그냥 예언을 그냥 이어서 써놨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워낙 지금 답답해서인지 이 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도 정신을 안 차리는 유대 나라가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막 잡혀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두 전쟁을 치르고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지? 해서 1장에서 5장까지 가슴을 치면서 예언한 것이 1장에서 5장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를 펴면서부터 그냥 1장에서 5장을 막 읽어대니까 아이고 맨날 멸망한다 그냥 뭐 어쩐다 그것만 그냥 계속 나오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7장과 39장에 나온 두 전쟁 이야기를 읽고 1장에서 5장을 읽으면 샥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전쟁이 나와요. 이사야 3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아이고 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냐면요,
예, 앞을 화면을 비춰주세요.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를 이겼냐 하면은 이제 아수르가 굉장히 아람 나라 시리아를 이겨버리고 저 위에 그냥 싹 침범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니 이 유다까지 지금 내려와서 유다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지금 남겨놓은 이러한 그 지도,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지도가 그냥 엄청 나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고 했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전쟁이 나면서 다른 나라에 막 광대국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였었어요. 그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몰라.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요, 아유,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를요, 여러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죠. 우리 다 같이 그 얘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장,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기도 좀 해주세요. 신하들을 막 보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다 같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한 영을 보내겠다. 누구한테? 아수르 왕한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획가닥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 가서 칼에 맞아 죽는데, 야, 응답이 말해요. 그렇게 쉽게 그냥 이상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오면은 잘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왜? 이 사람이 기라산같이 십만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중동을 다 일대로 휩쓸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제 딱 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왕의 헛소문을 듣고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는다? 그 말은 무슨 그냥 동화책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무지 실감이 안 나. 그런데 그 응답이 온 후에 그 아수르 왕의 신하 그 군사령관 이 사람이 산헤립 그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런 군사령관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정보가 많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를 할 줄 알아. 유대인들이 다 듣는 데서 여봐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이 아수르 이 적군의 군사령관이 이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니까 히스기야 왕은 더 그냥 백성들한테 저 소리 절대 듣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이 왔어. 저 사람 조금 있다 이제 물러가서 죽게 된다고. 그런데 뭐 그 예언과는 그냥 생판 달리게 현실은 그게 아니야. 곧 막 쳐들어올 거고 해가지고 군사령관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빨리 문 열고 손 들고 우리와 화합하고 우리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응?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그 사람을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고국에 가서 죽게 한다?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현실을 믿어야 될까요? 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 돼. 그래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큰 시험 작은 시험을 자꾸 해서, 그래 우리 고난과 막 이런 게 올 때에 평소에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막 고난과 이런 걸 막 싸워가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해야지 돼요. 어떤 때는 그냥 확 나한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을 해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는 야, 하나님이 물리치셨네. 이제 이걸 알게 난 후에는 그때부터 이제 별 걱정이 없어. 그러다가 이런 거 한 서너 번 정도 하면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아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10년 동안 11년 동안 중국에 가가지고 말해요. 이런 게 훈련이다. 다음번에 거기 또 오랴. 안 가고 싶어 한쪽으로는. 왜? 다른 데도 있으니까. 누가 거기 또 그 신고하는 사람이 다음번에 또 왔다 소리, 뭐 조그만 동네인데 그 소리 듣겠어 안 듣겠어? 들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오늘까지 왔지. 내가 아는 미국에서 온 목사들 다 차단됐어. 내 믿음이 크다는 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차단되면 나도 못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제 지금 그런 위험에 기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 현실을 믿어야 될까? 이게 막 하고 있는데 군사령관이 또 유다인의 그냥 글로 편지를 보냈어. 지금이라도 빨리 행복하고 오면 목숨을 살려준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주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때 아수르 대왕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아수르 군대가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 어느 박물관에 가면 저 큰 종이요, 종. 그 노쇠 종에다가 거기다가 아수르 군대들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비참한가 그거를
저 새겼는데 요게 뭐냐면 산 사람은 손과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다 잘랐어. 생사람을 붙들고.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잔인해.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을 기둥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어? 매달아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의자에는 그 옆에 이게 의자인데 의자에다가 사람의 머리돌을 다 그냥 다 꼽아놨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시무시하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소문만 들어도 다 그냥 막 자지러 들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 소리를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평소 때 믿음의 훈련을 잘 해놓은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주님이 편지 보셨죠?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소문이 들려. 아수르 군대가 글쎄, 아수르 군대가 확 그냥 문제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병사들이 들에서 시체가 됐어. 전쟁사에 이게 나와요. 전쟁사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들쥐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하룻밤에 병사 18만 5천이 죽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병사들이 보니까 다 죽었어. 조용해. 모든. 자,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 같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루렘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이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다 병사들 죽이고 어떻게 전쟁을 해? 혼자 말 타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아들이 글쎄 살해를 했대. 그리고 아수르가요 그때로부터 멸망의 길로 치달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먹히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역사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자꾸 먼저 앞세우지 말고 먼저 그 계획부터 한번 기도를 해봐. 이게 인간의 뜻인지 하나님의 이게 말씀에 가까운 이 뜻인지 이걸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